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대적에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리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나는 왕이로소이다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크 트웨인의 소설인 왕자와 거지를 조선 세종이 충녕대군일 때의 이야기로 각색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역사실록 어디에도 있지 않은 3개월 동안의 상상력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고 민생 정치를 펴서 수많은 업적을 쌓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종대왕이 되기 전에 그분은 충녕대군으로 불렸습니다. 그분은 역사실록을 보면 종기가 날 때까지 책만 읽었다고 합니다. 바깥 활동을 꺼려하는 아주 소심한 성격이었고 나약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충녕대군이 차기 왕으로 책봉이 됩니다. 책봉이 된 이후에 왕이 되기까지 3개월간의 기간이 있는데 그 3개월간의 기록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소심한 선비였던 이 충녕대군에게 3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충녕 시절에 왕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가출을 감행했다면 어땠을까? 소심했던 충녕대군이 성군으로 변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순수한 호기심과 엉뚱한 상상력을 풀어내어서
이 세종 주기 3개월 전의 이야기를 나는 왕으로서이다. 그 영화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충녕대군이 왕궁을 벗어나서 하루아침에 노비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충녕대군은 노비 신분으로 사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수모를 겪습니다. 그때 그분은 탐관 오리들의 흉포와 악행으로 고통받는 이 백성들의 삶을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또 정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양반들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나는 임금으로서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잘 이끄는 것이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고민 속에서 임금의 자질을 갖춰가게 됩니다. 이 나는 왕으로서이다 하는 이 영화는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그런 화두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공동체인 사회 속에 들어가 현실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의 역할이어야 하지 않느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성들의 이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고 책임져주는 그런 섬김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은 마침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인생 여행 속에서 왕다운 면모를 갖춰가는 그 여정으로 이 사무엘상 후반부와 그리고 사무엘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목숨이 위험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인 라마다임에 간 적이 있었지요. 거기서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삶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력하게 임재하는 성령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는 사회 약자들과 함께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주변인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리더로 살았습니다. 이때의 모든 경험들이 진정 한 나라를 제대로 보살피고 그거 보듬는 그리고 그들의 피를 채워주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왕다운 왕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계가 되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마침내 사울이 죽게 되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사무엘하 2장을 보면요, 3절 4절에서 자기와 함께한 수송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비록 한 지파이긴 하지만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 2장 7절 이하에서는 야베스 길앗 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소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그래서 유다 족속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길앗 주민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2장 11절 오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그래서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이제 사울의 가문의 형편을 보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사울의 군 사령관 아브넬이 있는데요.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길앗과 야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11지파가 추대하는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아비넬 장군이 왕으로 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보면 그 아비넬 장군과 요압 장군, 그러니까 사울 가문인 이스보셋의 그 장군인 아비넬 장군이 거느리는 군대와, 그리고 다윗의 휘하의 장군인 요압 장군의 그 부하들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3장 1절 보면요, 그 사울의 집과 다윗의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예.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집은 날로 강성해 갑니다. 근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결정적으로 11지파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진 이스보셋 왕이 그 장군인 그 이스보셋을 보유하는 그런 장군인 아브넬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말을 합니다. 그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리스바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 아브넬 장군을 불신하는 말을 던진 것입니다. 아브넬은 정말 정직하고 충직한 사람인데요. 지금까지 사울 아래에서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를 잘 보고 있고, 또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보셋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스보셋이 결국 자기를 불신한 말을 하니까 더 이상 이분을 나의 왕으로 몰 수가 없겠구나, 함께 지낼 수가 없겠구나 하고서 결국은 그 이스보셋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넬 장군은 자기를 불신하는 이스보셋과는 결별을 하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지난날에 다윗과 사울의 집안 간 싸움에서 요압 장군의 아우 아사헬이 불행하게도 아브넬 장군에게 죽음다는 것을 이 요압 장군이 아주 분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넬은 그 요압 장군의 아우인 아사헬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뒤따라오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브넬 장군을 뒤쫓으니까 마지못해 이제 아브넬 장군이 결국은 아사헬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 입장에서는 자기의
아주 소중한 동생 아사헬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이 여기고, 그리고 때가 되면 아브넬을 내가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넬 장군이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고 돌아가는데 사울이 좀 아브넬을 보자고 합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사울은 이 이스보셋 아브넬 장군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해놓고서는 갑자기 칼을 꺼내서 들어서 아브넬을 찌름으로써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편 아브넬 장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잠을 자고 있는 중에 네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배를 찔려서 죽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보셋 왕의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가서 상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가족을 귀히 여기는 다윗의 명령으로 그 두 사람은 청년들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살해당한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남은 자는 다윗뿐입니다. 그동안 사울의 영향 아래 있었던 사람들도 다 다윗에게로 마음이 기울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모여들어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기를 간청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거느려 출발 가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그들의 간청은 다윗 당신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십사원의 평균 근속 연수가 1년이 채 안 되는 기업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요, 신입부터 시작해서 무려 26년간 한 직장에 머물면서 대기업의 부사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어렵게 온갖 차별을 감내가며 오른 대기업 부사장 자리를 3년 만에 자기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카피라이터인 주인하 씨입니다. 여러분, 카피라이터가 어떤 사람이냐면 상품이나 기업 같은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주 인상적인 그 문구를 창의적으로 개발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그 카피라이터 중에 문구는 어떤 게 있냐면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이런 광고 카피가 있고요. 또 히든크 그대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해서 그 홍보하는 그 광고물의 그 이미지를 극대화시켜서 소비자들 하여금 강력한 인상을 주어서 그 제품을 구매하도록 또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그렇게 촉발시키는 그런 문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카피라이터인데요. 이 추인하 씨가 그런 일을 아주 기가 막히게 26년간 해왔던 것입니다. 원래 꿈은
카피라이터가 아니고 신문 기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 면접에서 탈락했던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우연히 광고 회사 모집 광고에서 카피라이터라는 를 모집한다. 그런 문구를 보고서 라이터, 글 쓰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건 글쓰기인데 그럼 나 일단 가보자 해가지고 한 것이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고 말합니다. 이 주인아 씨의 직장 생활은 그 당시에 첫해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많은 여성 차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카피라이터로 입사했지만은 그가 해야 할 또 다른 일은 보리차 끓이는 거, 또 책상 청소하는 거, 또 봉급도 자기 동년배보다도 동기보다도 3년가량 그 연체가 적은 그와 같은 봉을 받으면서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가 프로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또 참 거기서 일하는 것도 많이 서러운데 5달도 안 돼가지고 선배가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야, 너 보니까 네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만두는 게 어떠니?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많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오히려 주인아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얘들은 다 그래. 그런 인상을 줄까 봐서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체 불가능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데요. 그런 덕분에 그녀는 입사 16년 만에 상무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회사에서 임원이 된다는 것은 상상이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파격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 2009년에 입사한 지 26년 된 해에 그룹 전기인사에서 첫 여성 부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조직은 대한민국 광고대상, 런던 국가광고제, 칸 광고제 등 국내를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그러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각종 차별과 편견을 듣고 대기업 임원 자리에 오른 이 주인아 씨는 돌연 3년 만에 사표를 냅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바로 조직을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주인아 씨가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일 수가 있는데, 자, 2002년 10월 어느 날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한 사람은 블레어 총리이고요. 또 한 사람은 그때의 교육부 장관이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나는 무능합니다. 제 장관직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임을 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교육계에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인정받는 그런 교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것은 급변한 사회 속에 능동으로 대처하는 교육의 혁신을 해낼 만한 역량이 나에게는 부족하다. 그것을 인지하고 내가 장관직을 그만둬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맞지 않았을 때 그것을 포기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그래야 그 조직이 살고 다른 사람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바로 이
교육부 장관은 바로 그러한 의지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고서 이 최윤아 씨는 자기가 부상 자리에 올랐지만은 앞으로 해내야 할 많은 이 변화 속에서 그 변화는 디지털로 변환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사실 디지털에 대해서 별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 업계에서 딜러로 변환하는 이 중대한 시점에서 내가 나보다 더 디지털을 잘 알고 그리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이 일을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그런 조직을 위해서 그리고 후배들의 역량을 세워주는 방편으로 자기직을 내려놓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직이 겪는 가장 큰 비극은 그 자리가 요구하는 역량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자리에 계속해서 앉아 있는 것이라고 오래도록 생각해 왔다 하면서 퇴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참 그 자리에 앉을만 하다. 이렇게 그를 바라보는 사람이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 그 자리를 앉는 것. 그것이 자기를 위한 일이고 공동체를 위한 일로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로부터 당신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당신은 왕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왕다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목자는 양을 치는 목자이기도 하지만 또 그 목자란 말은 왕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생명을 걸고 보호하고 지키고 피를 공급하는 그런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듯이 왕은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과 그들의 필요를 책임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목자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살아온 이리와 늑대, 사이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을 보여줄 때에 목자는 목자이고 다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이끄시고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그리고 정말 물가로 인도해서 그들의 양식 또 필요한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진정 다윗은 그런 왕다운 면모를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할 때 역시 그랬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이하에 보면 자 여기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그 지리에서 가장 난공불락의 성이 이 여부스 족속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러니까 일명 여부스 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부스 성을 공략하고자 할 때에 여부스 사람들이 아주 다윗을 비웃습니다. 차라리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더러 여부성을 공격하라고 하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나 맹인보다 못한 그런 사람으로 다윗을 취급한 거죠. 사실 다윗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치밀한 개혁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이 여부스 성을 결국은 공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부스 족속에 살아가는 그 성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보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 보면요, 이번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겠죠. 이스라엘이 다윗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갔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모여들어서 다윗과 이제 격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면서 확신을 주시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정복을 당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정복할 때에 쉬운 일 아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전략을 가지고 결국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함으로써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이렇게 다윗이 점점 진정한 왕으로서 세워져 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하시기로 다윗에게 언약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장 2절을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에도 진정한 왕은 다윗 당신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왕이 말씀하시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 왕으로 세우겠다는 약속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진정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0절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윗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세움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1절 오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제들을 보내고요,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줍니다. 그때에 다윗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역시 대단한 왕인가 봐. 다 나한테 잘 보려고 별별 선물 다 가져오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냐면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결코 자기가 높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려고 한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다윗을 통하여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시려고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다윗은 늘 자각하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5장 22절 이하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요, 이 3절 보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이었주니,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자세로 전쟁도 하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25절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살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왕다운 진정한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고, 일이 잘 풀려지고 승리할 때에도 겸손한 자세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되었어 라고 인정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강성대국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진정 왕이라 함은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다닌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왕이라 함은 왕의 권세를, 자기 칼날의 유서를 자기 백성들에게 들이대고 백성들의 목숨을 요구함으로써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자기의 실체를 국민들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심을 알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던질 그런 희생과 국민들을 책임질 수 있는 경제와 외교와 안보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대통령다운 면모를 보임으로써 역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되었어 라고 국민들이 칭송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대통령 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으로 추대될 뿐만 아니라 추대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왕다움의 면모를 계속하여 보여주고 진정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이를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국민들의 삶, 이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돌보는 그런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왕적 계보를 잇고 영적인 차원에서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분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추대된 분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볼품이 없었습니다. 시편 53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이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자기가 잘못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시편 53편 3절을 보면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셨는데 그 자기 백성이 오히려 예수님을 따돌리고 멸시하는 그런 수모를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수모와 질고와 간고를 겪으면서까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되 이른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있는 현장 속에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변화산에도 보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모세와 엘리야는 수백 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은 진정한 온 세상의 주인 임금이심을 왕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둘이 무덤에 나와서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들이 너무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고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29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지막 하나님 주님의 그 심판 그 이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지금 여기 온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네. 귀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시 하신 말씀에서 왕다운 면모, 진정 우리의 임금님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28절 29절을 보면 자,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런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운 우리의 구원자다운 진정한 우리 왕다운 그런 면모를 우리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 아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함께 상환하고 고락을 같이 잡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왕이심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마귀를 이기심으로써 입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죠.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근데 시험하는 이 마귀가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서 많은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들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시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다. 그래서 자기 과시와 명예의 문제와 관련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이 사단을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또 사람들은 누구나 소유 욕구가 있고요. 지배 욕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8절 오면 마귀가 또 그를 내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젊어 나한테 한번 해라. 그럼 다 줄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소유욕과
지배 욕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 왕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이라고 자기 백성을 죽이고 침탈하고 빼앗고 억압하고 겁탈하고 겁박하고 그런 왕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주어 그들을 구원하는 진정한 왕다운 왕, 진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의 혈과 육을 진심은 예수님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오셨냐? 죽음을 통하여 당신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죽음의 공포를 주어서 사람들 벌벌 떨게 하는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으로 우리 인생을 볼모 잡아서 괴롭히는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라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28절에 이와 같이 그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목숨을 내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 왕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오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3편에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모진 학대와 고문과 채찍을 당하셨습니까? 근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과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4절 보면요. 자,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는데 예수님 찔리셨는데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겪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목자로서 자기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은요 진정 왕다운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왕이시기에 이제 우리는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원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림을 취할 것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이렇게 하심으로써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구원자, 진정 우리의 왕이시기에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입이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서의 품격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만한 분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자리에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요 왕 되신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않는 분들은 이 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왕다운 왕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로서 예수님이 자기의 왕이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대하신 바대로 살아드리겠다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냄으로써 진정한 왕다운 왕으로서 되어갔습니다.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호주의 신학자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분은 34살 이 젊은 나이에 바보 예수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는 거룩한 바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바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신학자는 젊은 시절부터 세상보다는 주님을 따르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을 지향하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왕다운 모습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부어주신 기름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이 시간이 흐른 후에 왕위에 오른 것 같이 우리도 재림의 때에 확실히 왕관을 쓸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이 생에 살면서 이미 우리는 왕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왕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왕으로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고 주님께서 내게 기대하신 대로 살아드려야겠다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내야겠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주님의 제다운 제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요 그분에게 소유된 백성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왕다운 왕으로 기꺼이 살아가게 될 여러분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은 진정한 왕다운 자로 세워졌고 마침내 모든 지파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의 후손인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목자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의 구원자요,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 주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자로 세우셨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왕들로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품격을 살아내고 그리고 진정한 리더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우리 삶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드리는 자로 살아냄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왕같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문제 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 받으며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진정 이 세상에 왕다운 면모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왕다운 면모를 보이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섬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왕, 우리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